우리가 몇 주간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필코 자기가 거하는 궁전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한 이유가 뭐나? 왜 그렇게 옮기려고 하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법궤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궁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궁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고 광야에 거할 때도 이 법궤가 거하는 성막이 그들의 중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 그리고 사방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12지파가 거하고, 그리고 그 중심부에 또 레위 지파가 세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 그 가족들이 또 그 성막을 주위로 해서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한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한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하고 성막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의 중심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행진할 때는 자기들이 먼저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에 앞장서서 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갔습니다. 왜 법궤가 앞으로 간? 하나님의 법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면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앞서가십시오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갈 때도 법궤를 메고 나아가면 어이 진짜 신기하게도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는 법궤 자체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좋았는데 법궤가 우상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뒤로 가버리고 그리고 법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법궤를 블레셋 전투에서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법궤가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을 내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베세메스 지역으로 왔다가 기랏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거하다가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저 이스라엘 변방 기럇 여아림의 가난한 집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돼 갖고 있는 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궁전으로, 자기는 궁전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방치되어 있으니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법궤를 하나님을 자기의 다윗성 궁전으로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시려고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난 이유가 뭐였어요? 인사사고, 사망사고, 웃사가 죽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원래는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채에 끼어가지고 내 법궤에 내 귀퉁아리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채를 끼워서 내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기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여러분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였구나. 그걸 생각하고 자기가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정하고 그리고 법궤를 다시 옮기는 일에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한 번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열정이 없어서 아니었어요. 순수함이 없어서 아니었어요. 정성이 없어서 아니에요. 정성을 얼마나 쏟았는데요. 수레에다가 옮겨 싣는데 그 수레를 새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가지고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성도 들어갔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아하, 영적 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구나. 내가 영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착각이 그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다윗이 실패한 것은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성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집, 마르다 언니, 마리아 동생, 그리고 그 위에 오빠 나사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몸이 피곤하거나 좀 어디 좀 쉬고 싶을 때는 이 집을 자주 방문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자주 찾아오는 우리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주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야지. 아니, 그냥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평안할 때. 예수님께서 그 집을 자주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방에 탁 모셔놓고는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장만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딸그락딸그락 하면서 음식을 장만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탁 붙어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들었어요. 근데 부엌에서 열심히 딸그락거리면서 음식을 만들었던 마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짜증이 나요.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 왜 동생은 그 안에다 가만 놔두고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됩니까? 동생 내보내가지고 나를 내 일을 좀 도와달라고 도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데 몇 개만 하든지, 반찬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다. 몇 개만 만들든지, 아니면 한 개만 해도 괜찮아. 아니면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여기에서 내가 밥 먹으러 왔냐? 내가 이 집에 내가 밥 먹으러 왔냐?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이에요.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는데 봉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 교회 나와서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말씀이요, 말씀. 그 말씀이 중심이다 그 말이죠. 말씀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많은 선한 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선한 일 하는 거 봉사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는 말라는 거야. 봉사 그런 것도 소용없구나, 그 말이 아니다. 신앙의 중심은 말씀, 하나님의 방법,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실수를 통해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3절 뭐라고 말씀이 나오죠?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에는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쳤어요. 바꿨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요. 실수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원래 이 말은 승패 병가지상사라 그렇게 말하면, 원래 말은 승패, 병사에게 있어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이니 그렇게 기죽지 말아라. 혹시 한번 실패했다고. 여러분들, 선수가 이 뭐예요? 경기하러 나가면 항상 이기기만 해요? 지기도 하지요. 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문제는 항상 있는 일이니까 한 번 졌다고 해서 그렇게 절망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패 병가지상, 항상 있는 일이다. 다윗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도했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실패했어요. 그래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무슨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 첫째,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믿습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 천국. 둘째, 천국만 되면 오늘 현실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오늘 현실적으로도 복을 받아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 있는 자가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믿습니까? 현실적인 복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복은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이 있어요. 보이는 복은 아까 이야기했던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문제가 풀려지고, 보이는 복. 보이지 않는 복, 그것은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문제가 어려운 일이 많아. 돈도 없어. 가난해. 근데요, 평안히
평안해. 걱정 근심 없어. 염려 없어. 항상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 이거 주 안에서 주어지는 복,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 이 평안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평안이 어떻게 생겼어요? 평안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복, 셋째 복이 뭐냐? 이것은 새 출발의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출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됐어, 괜찮아. 실패했어, 됐어. 그래, 실패했어, 됐어. 오늘부터 새 출발이야. 예수 안에서는 새 출발이다. 믿습니까? 주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광야에 먼 길이 있어요. 근데 광야의 길을 내고 고속도로를 내고 하이웨이를 내가지고 너희 길을 쫙 깔아놓겠다. 믿습니까? 사막의 강을, 사막에 무슨 물만 샘만 좀 솟아나도 그건 오아시스인데 아예 이게 샘 정도가 아니라 강이 흐르게 하겠다. 어디에요? 사막에. 사막. 내가 너에게 그 길을 내겠다. 새 출발이다 말.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봐라. 봐라. 새 출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15절 말씀, 역대상서 1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워 어깨에 매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전에는 자기 편리한 대로 수레에 싣고 갔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채에 껴서 그래가지고 어깨에 맸다 그 말입니다. 바꿨어요. 돌아섰어요. 고쳤어요. 회개에는요, 여러분 3단계의 회개가 있는데 첫째, 지적 회개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정도만 살아라 그래.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문제예요. 지적 회개 알아야 돼. 아, 내가 잘못했구나. 둘째, 정적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지? 가슴 아파할 줄 알아요. 슬퍼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요, 이 회개하면 막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가슴 아파하는 슬퍼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의지적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요, 돌아서야 해요. 자, 봐보세요. 오늘 본문 다윗은 돌아섰어요. 고쳤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왜 그랬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쳤어요. 자기의 잘못됨을 다시 시정하고, 그 전에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어깨에 매도록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아이고, 내가 알고 보니까 잘못했어. 알았어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아서. 그 전에는 스승 갖다 팔아먹은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말이지. 그랬는데 얘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지적 회개예요.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내가 견딜 수 없어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스승을 갖다 팔아먹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괴로우니까 정적인 회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끝났어요. 세 번째, 의지적 회개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던가 봐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의지적인 회개, 돌아옴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회개가 다 2단계로 끝납니다. 후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후회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4절에 보면 생각을 합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재산 다 갖고 나와서 다 탕진했어요. 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랑 같이 경쟁하면서 돼지밥을 같이 먹어요. 야야 내장 먹자. 돼지도 아니다 내 국밥을 왜 네가 먹냐. 뭐 그러면서 서로 싸웠어요. 돼지랑 싸우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 먹은 게 아니라 처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가서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궁핍한지라. 알았어요. 자기 처지를 알았어요. 지적인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에서는 품꾼으로만 살아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이게 뭐냐, 내 처지가 뭐냐, 가슴 아파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나중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아들이 됐고, 그리고 아버지가 끼워준 금가락지를 다시 끼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시작이 그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시 시작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탕자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어요. 다윗도 자기를 점검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다시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요. 실수 한 번 안 해본 사람 어디가 있냐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사업해 보셨나요? 사업 승승장구 잘 되기만 했나요? 실패했던 적도 있지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새 출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됐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도 됐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